안녕하세요. 샬롬. 야, 우리 휴스턴 세미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로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입니다.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가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누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스닥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과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된 삶 속에서 페르시아 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 처음에 왕의 명령을 조서를 내려서 명령했다가 그것이 또 지연되고 또 멈추고 다시 또 재건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에스라서를 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참 재미난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날로 이것을 만약에 좀 바꿔서 동일한 의미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 이방 민족들입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들이 지금 가장 큰 어떤 가정하에 가장 큰 나라를 두고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아니면 이 페르시아 왕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신교니까 여러 신들을 믿는 그런 나라니까 뭐 부디즘이라 하죠. 그 불교의 이런 부분들을 혹은 뭐 저쪽 힌두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 다신교들을 가지고서 그 중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왕이 지금 하루속히 빨리 그리고 처음에 명령 내려졌던 그 조서를 찾아서 다시 그 명령대로 행하라고 하는 이런 재미난 모습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참 재미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 이방 종교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지으라고 너희들의 하나님을 위해서 빨리 그 성전을 재건축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마도 그 당시 배경을 보면은 페르시아 당시 시대 바벨론 시대 배경을 보자면 뭔가 긴급하게 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뭔가 긴급하게 돌아가는 좋지 못한 상황이겠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큰 강대국으로 정복을 했다 보니까 여러 그런 신들의 각자 나라에 속해져 있는 신들에게 본인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자연스럽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당시 시대가 너희 신들에게 빌어서 우리가 좀 좋게 해달라라는 문화들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 배경 가운데서 이루어진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이 왕이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딱 지역명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인식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믿고 알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에스라 1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보면은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1장 1절의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된 삶들을 보면 그 이유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 아마 봤을 것 같은데요. 에스라 5장 12절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너희들은 이렇게 지금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어떠한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늘 발을 담그고 있는 그 모습 때문이라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는 거죠. 의지를 가지시고 1장 1절의 이야기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거,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고히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의 왕들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건축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의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이 인격체에 대한 어떤 존중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냥 어떤 면에서는 말씀만 하셔도 되고 그냥 명령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가능하신 일들을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인격체로 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 나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모세가 그러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향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 또한 그러합니다. 그냥 본인이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그분이 하셔도 되는데 우리 사람들을 굳이 인격체로 대해 주셔서 의지를 가지시고 너희들의 조건을 봐라. 너희들이 참 악하다. 즉 하나님을 등진 채로 있는 존재였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와 인격체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인격체로 우리를 그냥 로봇 다루듯이 그냥 우리를 명령으로 다만 그것을 다 그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차근차근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하물며 하나님의 의지를 들어서 이방 민족들의 왕들을 쓸지언정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그 의지와 개입들 그리고 우리의 삶들을 만지시는 그런 하나님 그 부분이 참 깊고도 풍성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게까지 우리를 인격체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무지 생각해봐도 정말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언제나 늘 저희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저희들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하나님들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까지 엮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하루 또한 힘을 내서 살아가 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격체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인격체로 만나는 저와 휴스턴 세미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